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경제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이 전 세계를 향했고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이 전진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그날 저녁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고 그러나 어제 또 이제 대통령 탄핵이 결의가 되는 그런 일련의 불상사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우리 경기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요 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국가 위정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정치를 하게 될 때 국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벌써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세지 말에 심판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로 배우 김수미 씨가 하루 아침에 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방송 활동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 아침에 갑자기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방을 각각 따로 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모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밥은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는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불이 타서 없어지는 그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이 불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재심하시는 날, 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한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상급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지 않냐고 날마다 놀고 그리고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만약에 지내다가 수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요 굉장히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에 열심히 준비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수능의 시험을 보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한 그런 만족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또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만약에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끝난 가정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 대화, 다시 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암 전문가,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요 암 전문가로서 아주 이렇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병원에 암 환자들이 그냥 넘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피곤해가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떨어지게 되면은 새벽에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새벽 기도 대신에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내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종석 권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들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새벽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가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소프로네 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소리라고 하는 뜻의 소서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풀어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먼저 말한 사랑할 것을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에크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고 감정이 나쁘면 비호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조건적으로 자기의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하는 이 주체가 다 사랑을 하는 이 객체의 대상에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죄가 어떻게 합니까? 덮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그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게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사업자,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반 친구에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다시 출장을 포기하고 다시 비행기를 올라가지고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15시간 동안 오는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분이요 계속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였다가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이를 용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죄도 다 덮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잘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고대에는 마땅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사 먹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있다 해도 보면 대부분 보면 그런 곳에는 술을 팔거나 아니면 또 매춘을 한다거나 아니면 범죄의 어떤 그런 소굴이 대부분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들이 여행객들이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마땅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대접하기를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런 사람을 대접을 잘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나?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떤 이렇게 이 사람의 우리 물질을 손해보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손님을 대접하고, 성경에는 대접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손님 대접을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을 무너뜨리려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 천사 두 명이 지금 나그네 모습을 하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이 롯이 달려가 가지고 엎드리면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소돔성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롯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두 딸과 함께 살아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그리고 이 약대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구를 신랑으로 맞습니까?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생 라반요, 이 정탐꾼들을 잘 대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또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충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던 수넴 여인은요, 이 자기 죽은 아들이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의 시대고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 이 세대를 앞서가는 사람, 이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대접을 참 잘합니다. 제가 저쪽에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은 한 번은 이제 저희 부부를 저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 봤어요. 이분은 사업도 크게 돈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분 보니까는요, 대접하는 것이 몸에 딱 배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저거나가 동갑인데요, 그냥 저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접하기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낌없이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을 할 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황금률,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도이기도 하고 또 상인들의 상인 어떤 그런 상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 또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림이나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보니까는요, 참 이상하게 한 공장에서 둘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큰 아이하고 둘째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큰 아이는 이 일기장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기장 어렸을 때부터 일기장 한 장이 있으면 한 면이 부족해요. 뭘 쓸 게 많은지 그렇게 글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이는요, 글을 쓰는데 보면은 글을 이렇게 몇 장 못 쓰는데 그걸 고심을 하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또 특징이 뭐냐? 보니까 이 컴퓨터를 또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우리 큰 애는 또 보면은 컴퓨터는 그렇게 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카말 1급인가를 집에서 독학을 해가지고 자격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말은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얘들이요 둘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건 누구보다 잘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건 쉬워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걸 잘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뭐냐?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첫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의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총무,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라. 여기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서로 봉사를 하라고 말하면 서로 희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들도 그 주님의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교회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천국은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왕같이 서로를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왕같이 섬기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왕같이 섬기니까 그 사람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입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술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신탁,
그걸 전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표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비난이나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때는 우리가 잡담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게 생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말이나 비인격적인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상품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으로 봐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 인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스럽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공기를 주실 때 적당하게 조금만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어도 남을 정도로 공기를 주셨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고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번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한 70, 80 정도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관과 같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다. 아들이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전동 휠체어 하나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제가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요, 돈 안 받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그냥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님 더섭이하라고 돈을 가지고 와서 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거 받았게 안 받았게요? 안 받았죠. 왜요? 나도 거저 받았거든요. 그 누구에게 그 뭡니까,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것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냥 드렸습니다. 왜요? 나도 그냥 받았지. 그냥 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물질이 없다고 하면 그 물질을 내 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1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전도는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언젠가 한번 읽어가지고 참 은혜 받은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한 권사님은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는데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신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느라고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고추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진짜로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많이 심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권사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고추를 전부 다 뽑아버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9월달인데 햇빛이 아주 그 9월달에 강하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에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고추를 전부 다 뽑아버렸대요. 전부 다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1을 다 뽑아버렸답니다. 다음 날 이제 권사님이 밭에 와서 보니까 누가 이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 뽑아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단 한 번도 누가 원수져 본 일이 없는데 누가 우리 고추밭에 와가지고 이 고추를 다 뽑아버렸냐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고 그러면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 집에 넣어버린 겁니다. 집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 권사님 제가 그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무슨 일 뭐 때문에 그 고추를 다 뽑아버리냐고 그렇게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권사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가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심장 떨려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책망을 했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추가 무엇인데 그 고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고 그리고 나오고 이제 이분이 뭡니까 그 포트밴 그 병에다가 그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권사님 반 옆에 고추 농사 짓는 그분이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 하는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권사님 그 뭡니까 목사님이 와가 다 뽑아버리니까 목사님 자기 밭도 뽑아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내년도에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면은 제가 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직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느냐? 제가 묻는 거 아닙니다. 누가 물을까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감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전에 또 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협동 장로가 되셨어요. 신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신무 장로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무 장로 되려고 열심히 그냥 봉사를 하시더라고. 가가지고 성가대에 가서 밥도 사주고 교육자들도 밥도 사주고 무슨 입장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무 장로가 투표를 딱 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일절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내가 권세로 교회 와서 권세 누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제가 보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지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은요,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멸관 상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이 돼야 합니다. 권사가 무슨 어떤 직분이면 권 무슨 권자예요? 권면할 권자, 권할 권자예요. 사가 무슨 사입니까?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하고 달라요. 집사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일사자예요. 권사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권사는 어떤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권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도 만약에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을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청결같이 봉사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잘하다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부르고